수천 번을 마음속으로 외쳤던 말, 저 복직해요. 며칠 전에 2월 23일 해고 37년 만에 복직이 확정된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선언입니다. 나이를 대하여보니까 저보다 2살인가 적은 것 같더라고요. 1981년에 21세로 제 고향인데 부산 영도 조선소에 용접공으로 입사했는데요. 그리고 86년 한 5, 6년 지난 86년 노조대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어서 노조 집행부가 의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폭로한 후에 해고되었는데 86년에 해고되었는데 그 투쟁과 투쟁을 거치고 넘어서 37년 만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에 이렇게 이제 복직이 확정되고 25일에 복직하고 그날 또 바로 퇴직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여성이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저 복직해요. 우리 시대를 담은 한 여성의 역사적이고 장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선언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선언에 장엄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지금 굉장히 막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 가룟 유다 내보내고 난 뒤에 그 만찬 자리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절반의 주제고요. 또 34절에는 나머지 절반인데 예수님의 새 계명의 선언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10계명은 구약의 아주 최대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0계명이 그렇게 대단한 주제라면 새 계명도 그만큼 장엄하고 엄청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선언, 예수께서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는 선언과 그와 함께 새 계명을 준다는 이 두 선언은 기독교의 의미를 아주 확연하게, 예수께서 지금 곧 고난이 시작될 텐데 아주 확연하게 제자들에게 기독교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큐티 본문으로 읽다가 그 전주에 큐티 본문을 읽다가 그런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게 굉장한 선언이구나. 그래서 우선 이 두 선언을 전체로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선언과 또 인류가 살면서 지킬 새 계명의 선언이 같은 자리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인간 삶의 새 계명은 함께 나온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국면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간다. 예수님은 어떤 국면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간다. 영광을 받을 때도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인간의 삶도 새로워졌다 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서 딱 추리하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함께 일어난 예수님이 함께 하신 두 가지 선언, 또 두 가지 동시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그 영광 받으셨다는 선언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현장감을 느끼도록 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선언을 할 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자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도하듯이 말씀하잖아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31절 사건은 제가 뭐 서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 전인과 종교성을 뒤흔들 만한 일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알거나 느낄 수 없는데 오직 예수께서만 원래 하늘에 속한 자로서 깨닫고 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찬양을 예배드리기 전에 했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늘 문 열린 게 안 보이는데 예수께는 하늘 문이 열려서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깨닫고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늘 문이 열려서 영광이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내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영광을 받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광이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당도했고 내가 지금 환한 불을 보듯이 환하게 나에게 온 영광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물론 예수님만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은 늘 그랬거든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그 어머니에게도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늘 말씀해 왔는데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오지 않았던 때가 당도했고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내 때가 오지 않았다는 앞서서 하셨던 말들은 아직 결정적인 때가 오지 않았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또 7장 6절, 7장 8절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앞두고는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 12장 23절, 27절, 또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13장 1절 여기 그런 말씀들이 아주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다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그러다가 지금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기다리는 때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팩트로서 지금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왔다. 영광이 왔다.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내게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딴 데 아니고 조금 전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영광을 받았다. 그런 그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현장감을 여러분이 좀 느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영광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이것도 오늘 그 본문의 분위기로서 이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이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제가 본문의 분위기로 할 수 있는 말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한 존재가 철학적인 말인데 하여간 뭐 예수님이 한 존재가 그 존재의 원래 가치만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그리고 인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서
그 무엇이 막 작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제가 간혹 썼던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 섭리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섭리가 원래 예수님 보내실 때 섭리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원래 뜻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이란 다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광이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실제 운동하는 것인데 그것은 즉 하나님 섭리의 실현이다.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 섭리의 실현이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 내가 지금 그 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하신 그 말은 예수님의 인간 구원이 예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승인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승인 하에서 지금 실현하는 테이프를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고난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영광은 하늘로부터 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빛나는 것은 그로부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까지 영광이 드러나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빛났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려보면요. 교회의 영광도 교회가 영광이 있다면 교회의 영광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온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약간 좀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근데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온 빛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것이 알려지고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온다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대단히 어렵고 또 세상의 교회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교회가 그런 빛을 가진다는 것도 어렵고 또 그 빛을 보여준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 예수님만 영광이 있고 우리는 영광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 영광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 이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느끼듯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영광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새 계명을 주지. 너희가 영광을 실현하자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가 영광을 실현하자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따라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신학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의심스러워하면서 또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의 원조가 된 자리가 어딘가면 바로 오늘 본문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서로 사랑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물론 그런
뜻을 많이 담고는 있지만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 말이 잠언에 한 2번 정도 나오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으로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는 또 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는 서로 사랑이나 잠언에 나오고는 그런 말이 아무데도 없다가 요한복음에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나온 후에 역사적인 것 적어두고 요한복음이 이 말씀이 나온 후에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과 같은 전통에 속하는 요한 서신에도 나오고 공동 서신으로 불리는 베드로 서신에도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신학적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걸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롭다고 하신 의미를 그래서 다 갖다 놓고 제가 신학으로 완전히 통달한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서로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매길 수 있을지 좀 우려가 좀 되고요. 그리고 결국 또 이 서로라는 말이 그 사랑의 완전 새로운 사랑이라는 말이 이 서로에 딱 걸려 있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서로라는 이 말에 예수님의 많은 그 신중이 표현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서로라는 말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시고 난 뒤에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 서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매우 특별하게 보입니다. 다시 좀 돌아가세요.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 다 나왔는데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새로운 건가? 어떻게 새로운 것일까? 그래서 저는 서로 사랑한다는 서로라는 말을 강조해서 서로 사랑이라는 이 말에서 뭔가 요즘 말로 말해서 좀 어떤 사랑을 하는데 굉장히 영혼 있는 사랑, 전력을 기울인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면 좋겠다. 제가 곰곰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을 넣겠습니다. 사랑을 별로 가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사랑하는 것조차 전심을 다하지 못한다거나 또 사랑을 하는데도 우리가 사랑에도 또 전략이 있잖아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전략을 갖는다면 그 사랑은 충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앞에 누군가 있는데 그와 서로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서 바로 내 앞에 누군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딴 생각은 하지 않고 딴 생각할 것 없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서로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랑을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영혼을 담아서 전력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우리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할 때 너의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영혼을 담아서 다른 목적 없이 그냥 그를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사랑해라. 이것이 나의 새로운 계명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제가 바울 사도의 기도를 하다가 지금 요한복음 3주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다 내려놓고
기도로 가는 것이라면 사람에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사람에게 나갈 때도 나를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뭐 전략이 있고 내가 이기심이 있고 내가 뭐 요구하는 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앞에 나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뭘 하면 되는 것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을 막 이렇게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잘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있지만, 사람에게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저 아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그것도 한때는 전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참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목사님 저런 소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도 전략이 있게 되고 좋은 것이 할지라도 전략이 있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절실히 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내 앞에 나와 있는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나아가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도로 나아가고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나아간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는 시시각각 우리의 삶으로서 발생을 하는데, 그 시시각각 해야 하는 그 사랑은 바로 앞에 있는 서로, 바로 앞에 있는 너를 향한, 그러니까 이 말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조금 바꿔놓고 보면, 너 앞에 있는, 나의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라. 그런 말로 받으라는 것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아직은 약간 추상적이라면, 서로 사랑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움직이고 감동 주고 살려주는 너와의 사랑, 그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늘 그렇게 이해된 것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 이렇게 또 기독교인으로 목사로서 살아오고 그동안 바라본 세상과 또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생각할 때, 그냥 사랑과는 달리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지금의 만남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너와의 만남에서 영혼을 담아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지만, 평소에 보기도 싫었고 나에게 이익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이놈하고 언제 이렇게 떨어져서 좀 딴 데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뭔가 저쪽이 나에게 공격을 하면 내가 확 받아쳐야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 이야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끝까지 그 가룟유다를 가까이 두신 것도 이런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이 있어서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소하지만 아주 사소하게 이야기해보면요, 제가 겪는 경험이 그런 것이라 그런데, 저는 부부 관계에서 그런 것을 보고 훈련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부도 다 이제 어떤 집에는 남편이 힘이 세고 어떤 집에는 아내가 힘이 세고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누가 힘이 세든지 간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 나에게 아주 이런 굉장히 쪼잔한 생각인데, 나에게 귀찮은 일은 아내에게도 귀찮을 것이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렇게 아내에게 쓱 미루는 것이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사랑을 완전히 배신했다,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다면 오히려 내가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기독교인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꼭 제가 부부 이야기했습니다만 누구를 만나서라도 이 귀찮은 일인데 저놈이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여기보다는 이 귀찮은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겠고 아주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생생하게 생동하며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바깥에 나가서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점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면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좀 더 좋은 기독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을 보면요. 34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말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미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가 보기에는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말과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라는 말이 그렇게 잘 호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호응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보여주신 사랑이 면전에 나온 자들, 가룟 유다까지 면전에 나온 자들을 그들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제자들의 존재를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마음 가득히 담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 계명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가운데 영혼의 사랑을 행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주석에서 혹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나 와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자주 우리는 예수께서 새 계명으로 사랑을 주는 어떻게 새로운 것이 이렇게 그 생각이 든다면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새겨낼 때 우리의 사랑은 조금 더 커져갈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것이었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우리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께서 영광 받는 일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이고 우리 믿음과 사랑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다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앞에 딱 한번 드러났으면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영혼을 열고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면 된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고 내 앞에 있는 너에게 예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예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지.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면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가 그거 잘 못하잖아요.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줬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군요. 말씀하신 건 아닌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내 앞에 누가 오든지, 내 앞에 누가, 그 사람은 너무 좋기 때문에만 그를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누가 오든지 그를 예수로 보고 예수로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해야겠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 카이로스라 하고 궁극적인 계시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궁극 직전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궁극 한 칸만 더 가면 궁극에 도달하는 궁극 직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시시한 말을 따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시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시시한데 내용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예, 말은 굉장히 쉽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거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두 선언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영광을 받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내 모든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서로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늘 새기고 늘 또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여서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서로 상처 입히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답지 못하고 그런 때가 많았는지 오늘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참 눈앞에 본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또한 또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사업체 가운데 해결하기 어렵고 열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에 나아갈 때도 주님,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그런 기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개척해보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